우리는 누구나 편안함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잠재워 버리는 데 있습니다. 편안함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은혜처럼 보이고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뚜렷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 불편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유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매일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긴장이 풀렸고 풍요 속에서 오히려 우상을 따르며 타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불편함 속에서는 믿음이 자랐는데 신앙이 성장하였는데 가나안의 편안함 속에서는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꼭 큰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자 예배와 봉사보다 휴식과 여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쉬어야 하는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편리한 기술의 발달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는 몇 시간이고 보내면서도 성경 한 장 펼치기도 힘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조차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소비하는 태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 교회의 시설이 불편하다, 이와 같은 말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 묻진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길들여진 결과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기도의 무릎은 약해졌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줄어졌고 결국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나도 편안함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안일한 나의 모습을 깨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편안한 집에서 불러내어 불편한 초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말씀을 붙들었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긴장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안일함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7월에 지켜야 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나뭇가지를 모아 지붕 위에, 성전뜰에, 숨은 광장에, 성문 앞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편안한 집을 내려놓고 불편한 초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한 행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초막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거처는 바람이 잘 통합니다. 비가 셉니다. 벌레가 기어다니기도 하는 곳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불편 속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가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쉽게 길들여집니다. 좋은 집, 편리한 환경, 맛있는 음식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길들여짐에 안주할 때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에 안주하다가 금세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함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 길들여짐을 깨뜨리는 계획입니다. 집을 떠나 초막에 거하면서 나는 세상의 편안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이 초막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가장 좋은 배려 속에서 길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말고 불편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불편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불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불편의 신앙은 환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초막은 집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새고 벌레가 드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한 거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집과 환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불편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불편의 신앙은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에는 재물이 쌓여있고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붙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불편의 신앙은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길들여집니다. 편안한 습관이 반복되면 영적인 긴장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은 그 습관을 의도적으로 깨뜨립니다. 집을 나와 광장에서 성전뜰에서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불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편안함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거슬러 불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싸워야 하고 눈을 비비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새벽에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편안함을 내려놓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불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편안함을 깨트릴 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대표적인 몸의 불편입니다. 배고픔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양식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수면의 불편, 걷고 섬기고 몸을 사용하는 섬김의 불편, 심지어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멀리하는 디지털의 불편도 모두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불편은 고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불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일상은 우리를 쉽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주일에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내 여가를 줄이고 누군가를 돕는 것, 나의 시간을 쪼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두가 삶의 불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의 불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불편이 따르곤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생각이 달라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계획이 무너지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의 기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한 불편이 누군가에게 일로가 되고 그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불편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몸의 불편이 우리의 신앙을 깨우며 삶의 불편이 헌신을 낳고 사역의 불편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작은 불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일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을 자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한다는 훈련입니다. 습관을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편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편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회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며 광야의 기억을 다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은 단순한 불편한 집이 아니라 과거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처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으며 길조차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과거의 고난을 단순한 아픔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며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단순히 사실로만 기억하며 늘 상처와 아쉬움만 머물곤 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낙심이 늘 우리를 따르곤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그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자리였다. 그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꿀 때 상처는 더 이상 후회와 낙심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을 은혜로 해석한 데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의 고통을 온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처가 감사로,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과거의 광야를 감사로 재해석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과거를 되짚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상처를 감사로 해석하면 그 상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사로 고백하면 그 실패는 훈련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을 감사로 붙들면 그 고난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평과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감사로 승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과거도 수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었던 기억, 경제적 실패의 순간, 인간관계의 아픔, 가족 안의 많은 상처들,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런 아쉬움과 실패, 상처와 낭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를 감사로 재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를 은혜의 증거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의 신앙을 붙들 때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제일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단순히 축제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의 핵심은 불편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불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만 우리는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야만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했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에 반복되었던 비극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혼란과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바로 말씀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며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자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말씀은 개인을 넘어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인생을 준비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신앙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의 신앙은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현재를 불편으로 훈련하며 미래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막절의 말씀의 신앙을 붙들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집을 떠나 초막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비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이 거하는 일은 불편을 넘어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으며 우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편 속에서도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불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 때문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희생 때문에 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편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초막이 불편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불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불편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모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많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많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일함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편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이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꿔야 할 성장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 우리 가운데 걷어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키시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혼을 주의 평안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불편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붙드는 사랑하는 참당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